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저번 주에 중요한 광고가 나갔었는데 혹시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네, 11월 21일 다음 주 주일날 1시 30분에 송초로에서 대학 청년부 오프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다들 잊지 말고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고 교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소요리 문답 마지막 시간 2부 총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소요리 문답 2부 내용이 기억이 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총정리 시간을 만들었는데 소요리 문답 2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간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에 순종하느냐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위해 나타내신 그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규칙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2부 처음에서 배웠던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아니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법을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건널 때 빨간불에는 멈추고 녹색불에는 건너라는 이 규칙들도 도덕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의 대상은 어떠한 지역, 어떤 나라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도덕법의 대상은 모든 인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모두 그들의 착각이라는 거죠.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도덕법이 요약되어 담겨져 있는 십계명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십계명은 전체 문답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하죠. 우리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42문에 나왔던 것처럼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고 그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으로 주셨어요. 이 도덕법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셨고 이를 십계명으로 요약한 거예요. 도덕법을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부와 2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도덕법이라고 했고 그게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조금 문제가 있죠. 우리가 계명을 배웠고 이 계명을 지키려다 보면은 때론 은혜로 받은 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굴레가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인해 이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힘들지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이 현실로 인해 괴로워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요리문담은 은혜의 방편을 제시해 줍니다. 제일 먼저 믿음과 회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믿음과 회개를 말할 때 그저 구원받으면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주 사소한 죄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를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과 회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우린 질문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3가지 규례, 은혜의 수단을 알려주었는데 이게 최근에 나눴던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믿음과 회개로 이끌어내시죠. 또한 이 세 가지의 목적은 우리가 일권에서 배웠던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 혹시 기억이 나나요?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이 무엇이었냐? 바로 교회됨, 연합, 이 땅에서의 죽음과 부활, 심판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그 영광의 교제 등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의해 전달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길었던 이 22주 동안 소요리 문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답은 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나 하나님에 대해 이해가 왜곡되었을 경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바른 시작점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죠.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